할렐루야, 할렐루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생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 예배의 처소가 하나님 역사하시는 장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시며 오늘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우리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전능하신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박수치며 우리가 찬양함으로 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함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고백합시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이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 그는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이 찬양으로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기 운행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 여기 역사시네. 주경배.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맘 치유케 하네. 주 경배해. 주리 새롭게 하네.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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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그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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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원치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오늘 함께 모이지 못하며, 함께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며, 함께 교제 나누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며 말씀 나누게 하심에 이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뜻이 있는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시간 온전히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어디에서도 역사하시며 어디에서도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며 그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느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코로나19의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지체들이 질병으로 육신의 아픔과 그것만이 아닌 마음의 아픔과 그 근심이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회복이 있는, 참된 쉼이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주님의 그 쉼을 누리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과 다스림을 느끼며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 환경이 열악하여 정말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다양한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다만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슴속에 새기며 나아가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마치는 이 예배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성경책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펴주시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우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뭐 학부모님들과 또 많은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각자의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같이 뜨겁게 은혜 나눴었죠. 그렇죠? 다양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목사님이 한 가지 느낀 게 있어. 목사님은 원래는 체력이 좀 좋았어. 몸은 조금 이렇게 허약해 보이고, 좀 허약하고 맨날 막 기침하고 막 만성 질환이 있어가지고 맨날 막 현식 때문에 막 기침하지, 막 헥색색거리지, 막 늘 비염, 막 콧물 흘리지. 그래도 거기에 못지않게 이렇게 체력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와, 나이는 속이지 못한다. 목사님이 주변에 이제 같이 사역하시는 분들이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때는 알지 못했어. 근데 늘 하는 이야기가 체력 관리하셔야 합니다. 수련회 할 때 목사님 따로 이렇게 쉼을 좀 가지시고,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만 하고 이렇게 찬양할 때 찬양 예배만 집중할 수 있게 하셔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체력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요. 막 늘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막 조언을 해주시고 막. 그때 목사님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어. 와, 무슨 체력이 뭐 다쓴 뭐 건전지도 아니고 뭐 저 청소년 사역하고 애들이랑 같이 사역하는데 뭐 어떻게 내 몸을 살이냐 막 하면서, 나는 괜찮다. 나는 체력이 그래도 잘 받쳐주고 그래도 내 몸 불사르면서 막 이렇게 시간을 보내리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와, 그때는 뭐 다들 뭐 다 쓴 건전지인가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와, 지난주에는 진짜 여러분, 와, 역시 10대 체력은 달라. 나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내가 10대인 줄 알았어. 근데 막 시간이 지나니까, 아, 내가 지금 나이가 조금 앞자리가 조금 달라졌지 막 그 생각을. 뭐 분명히 첫날 막 쉽지 않았어요. 막 예배 시간 막 길고 막 그랬어요. 막 찬양 막 1시간 막 하고, 말씀 막 1시간 하고, 막 기도 막 한 1시간 막 30분 막 이렇게 하고 막 했는데, 다음 날 가는데 막 쌩쌩해 막. 와, 목사님 그 생각했어. 첫날 끝나고 애들 다음 날 어떡하지? 다음 날 막 다 지쳐가지고 막 쓰러지면 어떡하? 무슨 개뿔? 체력 막, 와, 에너자이드도 아니고 막 100만 스물 하나 100만 스물셋 하고 막 1, 2, 3 뭐 다시 시작하고요. 여러분의 체력은 역시 대단했어. 근데 그러 보면서 내가, 와, 나는 어떻게 했었지? 와, 그 다 쓴 건전지의 그 마음들을 깨닫게 되었어. 그 공감하게 되었어. 내가 다 쓴 건전지가 돼가는구나. 아, 이제는 밤새 무슨 개뿔 말씀 하나 끝나도 와, 나 지쳐가지고 막 체력이 이제 관리해야 되는구나. 내 나이는 내가 10대들과 같이 있다고 내가 10대가 되는 게 아니구나. 새롭게 깨닫는, 직접 경험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에 직접 경험해 볼 때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동안 막 들어도 옆에 조언해도 몰라 막. 근데 비로소 경험해야지 깨닫고, 그래 경험해야지 비로소 알게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사실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상황일까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제 때가 되었다. 네가 가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네에 나갈 차례다. 근데 내가 너에게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 그러면서 그 방법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가가지고 이 애굽 왕, 그 바로 왕한테 서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나갈 거예요. 왜냐면 광야에 가가지고 예배 드릴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릴 수 있게 좀 허락해 주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광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해 보니까 그게 내가 아노니, 내가 아오니 걔네들이 완악해가지고 쉽게 보내주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야. 보낼 거라는 거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낼 것을 약속하겠다는 거야. 오늘 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마치기 무섭게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이제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간다는 거죠. 이제 이 이집트, 이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왕 앞에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나가려고 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로왕이 쉽게 보내줍니까? 쉽게 보내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완악해가지고 보내주지 않아요. 얘들아, 이게 바로왕이 쉽게 보내주지 않는 게 사실은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 막 10가지 재앙 막 내릴 때까지 막 완악해져서 안 보내고 막 그 10번만 이렇게 완악해졌어요? 아니에요. 10가지 재앙 내리기 전까지 거부한 거 보면은 10번 넘게 막 이렇게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어. 근데 이 바로 왕이 그럴게. 얘가 생각해봐. 이제 애굽에서 막 국고성 지어야 하고, 막 라암새 지어야 하고 막 근데 막 거대한 것들 막 지어야 되는데 필요한 게 뭐야? 그때 막 중장비 있었던 거 아니잖아. 사람이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좀 부려먹으려고 하는데 걔네 다 나가면 어떻게 돼? 누가 지어? 소는 누가 키워? 소는. 그러니까 이 백성도 붙잡아내야 하는데 게다가 그게 뭐야? 뭐 때문에 나간다고 해? 그냥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야? 어디서? 광야가 어떤 거예요? 어떤 곳이에요? 눈 뜨면 초록색밖에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곳이에요. 잡초 하나 자라지 못해. 물 하나 없고요. 그냥 구름이 떠야지 막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늘이 조금 지고 구름 한 점 없으면 낮에는 더워요. 살아갈 수가 없어. 게다가 밤엔 어떻게? 막 얼마나 추워져. 기온이 막 영하로 떨어지는데 거의 쉽게 살아날 수 없는 곳이라고.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한다? 뭐 한다고? 야, 그냥 뭐 어떤 도시에서 막 예배 드린다는 것도 아니야. 신전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도 아니야. 그냥 광야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고 보내달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너희라면 무슨 생각 들겠니? 목사님이 바로여도 이런 생각 들 거야. 얘네가 지금 장난치나 지금 광야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누가 믿어 지금. 그땐 구라로 손모가지 날아간다. 아마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광야로 간다고 해놓고서 도망갈 게 뭐 뻔히 보이잖아. 뻔한 속셈이 보인다고요. 바로 왕이 그거 생각한 거예요. 얘네들 내 진짜 아닌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배 드리러 간대잖아. 하나님 보내줘라. 이게 재앙 이렇게 하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 일단 가라 하고 뒤돌아가가지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쟤네 밑장 빼고 도망치는 거 아니야? 안돼 이러고 이런 일들 반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연히 안 보내주면서 그게 완악하게 했는데, 더 놀라운 거, 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 이거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눈 떠보니까 애들 광야 가네? 진짜 광야로 도망치네? 근데 정신 차리고 봤는데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머물렀어요? 얘들아, 진짜 40년 동안 광야 생활 뺑뺑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진짜 어처구니 없게 진짜 광야 가가지고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잖아. 말씀에서 니들 광야로 간다고, 거기서 예배 드린다고, 그거 이야기해라. 진짜 하나님이 이야기하라고 하신 대로, 진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기어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기어코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사실 왕년에 굉장히 잘 살았거든요. 이 애굽 보세요. 애굽의 큰 강 뭐예요? 나일강 흐르잖아요.
이 나일강을 통해서 문명이 발전할 정도로 이 강은 크고요. 그 땅은 비옥했다고요. 얘들이 이 애굽 사람들이 이 무덤을 이게 막 무덤이라고 하잖아. 피라미드가 이거를 막 사막 같은 데다 지어놔 가지고 그렇지 얘네 굉장히 잘 살았어요. 굉장히 부유했다고요. 그 하나님이 얘들아 생각해봐. 그냥 그 땅 정복해 가지고 그 땅 살게 하면 되지. 왜 기어코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을까? 왜 광야로 이끌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하셨을까? 야, 가나안 땅보다 더 비옥한 땅이 애굽 땅이었을 텐데 왜 거기를 정복하지 못하게 하시고 왜 그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을까? 왜 하필 하나님 광야로 보내셨을까? 왜 그랬을까? 그렇게 좋은 곳 하나님은 정복해라 말해야지. 왜 광야길로 나아가라고 했냐는 거예요. 거기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매일 뜨거운 햇볕과 추운 밤 공기와 싸워야 하는 그곳인데 말이에요. 무언가 배울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배울 것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기필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게 하셨다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준비한 땅에 들어가려면 한 가지 깨닫게 해야 되는 것. 흔히 여러분 광야, 사막이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 황망한 황무지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기에 광야라고 불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하죠. 내 삶이 힘들면 광야길을 걷는다. 근데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쓸모없는 광야길이 그들에게 가장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부르짖는 곳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만나는 곳이 광야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낮에는 뭘로 인도하셔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셨어요. 광야길이 힘들고 지칠 때, 아프고 포기하고 싶을 때 고개를 지켜들면, 고개만 들면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삶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고개를 치켜들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는 걸 봐라. 너희들의 인생길 내가 주관하고 있다. 너희들의 인생길 내가 보살피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의 인생은 나의 것이다. 이거 배우라고 광야길로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길에서 무엇을 봤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봤어요. 그들은 광야길에서 고개를 들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눈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야기하셨던 목적지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매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고개 들어서 보지 못한 채 내가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어디에 가야 할지, 어느 땅에 거주해야 할지 땅만 보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거 배우라고, 그거 배우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하셨음에도 그들은 그냥 그 땅,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땅, 그것만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어느 목표를 설정해 두고 열심히 달려가는 꼴이 마치 우리가 광야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진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저 바라봤던 건 목적지 하나 바라보고 그 땅 비옥하고 풍요롭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니까 좋겠지, 그 기대만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갔는데, 여러분 우리도 혹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혹시 그거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님이 그 간증이라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요. 왜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간증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간증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간증하면 사람들의 포인트가 다 어디 있냐면 자꾸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에만 초점이 있어 막. 그래가지고 똑같이 막 그거 하려고 해. 목사님이 간증이라는 거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삶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 여러분 간증거리는 언제 생기는 줄 알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때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좀 생각할 때도 있지만 간증이라는 것 자체는 간증거리 자체는 목사님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해서 그런 간증거리가 생기는 그런 인생들 간증 덩어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간증을 듣고 자꾸 목적지만 생각해.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런 거 하잖아. 그 지난번에도 우리 이런 이야기 했잖아. 10대에 목사님 꿈을 꾸고 20대에 준비해서 30대에 하나님 꿈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목사님 기대하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것을 꿈꾸며 목사님 쭉 지냈다고 이렇게 했잖아. 근데 사람들 포인트가 자꾸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 놀랍게도 그 꿈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 의지했던 것에 좀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모든 역사들은 다 다양하게 일어나거든. 목사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목사님에게 그 맞춤법으로 역사하신 거거든. 하나님은 항상 눈높이 교육하시잖아. 하나님 눈높이 교육하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의지했을 때 역사하시는 방법들이 다 다양한 거예요. 초점은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했을 때 그 과정들을 보는 거야. 과정들을 봤을 때 그 결과들은 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야. 근데 막 우리는 자꾸 목적지만 보니까 어떻게 해? 그거 일어나지 않으면 실망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길을 하나님 가서 배우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 보는 것은 그 온데간데 없고 목적지 바라보면 그냥 가니까 어려움이 찾아와. 물이 떨어졌어. 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해요? 불평하는 거예요. 목적지만 바라보고 막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막 그들 가운데 막 고기가 없으니까 막 불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풍요가 막 있을 거고 막 기름진 땅 기대했는데 정작 고난만 자꾸 찾아오고 땅은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막 자꾸 옛날 막 애굽 생각나는 거예요. 막 애굽에 있을 때 막 고기 먹었는데 지금 고기도 없고 막 지금 막 먹을 것도 없고 막 자꾸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그 꼴이 혹시 우리의 모습과 같진 않냐는 거예요. 목적지만 바라보는 그 우리들의 인생 광야길인 것 같아요.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는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길을 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은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그 광야길을 우리도 걷고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마치 광야길 같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막 그런 일이 생길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때라는 겁니다. 고개만 치켜들면, 고개만 들어서 하늘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쓸모없는 곳이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길을 걷는 동안 이스라엘은 가장 가깝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요. 광야길은 쓸모없고 인생에 버리고 싶은 길이 아니라 광야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광야길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옥한 가나안 땅, 애굽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백성을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네가 들어가 봐야 돼. 네가 들어봐야 돼.
이 광야길 너가 지나가 봐야 돼.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나를 만나는 걸 배워야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고개 쳐박고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고개 치켜들고 그 하나님 당당히 만나라. 고개 당당히 쳐들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봐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길을 갈 때 이 땅에 있는 것을 쳐다보지 않고 저 하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길을 걸어본 사람만이 광야길을 아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경험해 본 사람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가 본 자만이 하나님 나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직접 예수의 십자가를 등에 짊어질 때 예수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너의 등에 짊어지라.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길에 광야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선거철이잖아요. 선거 운동을 하는 그 후보자들 누굴 찍어야 할지 하다가 공약들을 조금 보는데 이게 한 가지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 장병들 뭐죠?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군인 뭐 아무튼 아무튼 병역 문제에 있어서 이제 공약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봤는데 한 가지 공통점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이게 정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군대 군대의 어떤 월급들 봉급을 올려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뭐 모병제 그러니까 선별해가지고 이제는 군대 좀 인원수를 좀 줄이고 뭐 좀 정예군으로 이렇게 만들겠다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즘에 광고들 나오는 것들 보니까 가능하겠다 싶은 게 광고 보셨어요? 뭐 K에게 해가지고 군대에서 핸드폰을 써. 이 광고로 나와. 핸드폰을 쓰는데 막 갑자기 신나게 하루 일과를 막 마치고 딱 와가지고 딱 했는데 아차 해가지고 막 광고에서 여자친구 생일이었는데 까먹었다 뭐 이러고 있고 막 그래서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고참이 막 야 그거 전화해봐 막 이런 고참이 어딨어 막 목사님 뭐 핸드폰도 못 썼는데 막 아무튼 막 이러고 있는데 전화하니까 막 갑자기 막 한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러고 있고 막 갑자기 막 한도 올려줘가지고 막 핸드폰으로 막 선물 보내고 와 정말 세상 좋아진 것 같아요. 목사님 월급 병장 월급이 6만 원이었어요. 아니다. 목사님 병장 월급이 11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월급 보니까 병장 월급이 얼마 67만 원. 병장 월급이 67만 원이래요. 목사님 10만 원 받았는데. 근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모든 것들이 막 편해지고 막 군 시스템도 바뀌고 막 부대 해가지고 막 서로 막 편하게 핸드폰도 쓰고 더 놀라운 사실 하나도 안 부럽다는 거야. 하나도 안 부럽다는 거야. 막 월급이 올라요. 막 군대에 막 제대하면은 막 돈 얼마 1,000만 원 2,000만 원 그 막 벌어서 나올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뭐 군대 핸드폰 쓸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뭐 군대 편하게 해주겠습니다. 다시 올래요 하면 목사님 안 가. 왜? 목사님 경험해봤잖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뭐 강제로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나라 지켜봤잖아. 그러니까 그거 다시 다 해줄게 편하게 해줄게 다시 갈래 하면은 안 가고 싶어. 전혀 안 부러워. 여러분 이야기. 여러분 이게 좀 편해진다고 하던데. 여러분 뭐예요? 내가 경험해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봤으니까 전혀 부럽지도 않고 군대 갈 여러분들이 막 공감이 되어지고 막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시는데 그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십자가를 경험해보지 않고는, 광야길을 걸어가보지 않고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는 그거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냥 백날 사랑한다 이야기하셔도 내가 진짜 그 사랑 경험해보지 못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짜 사랑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결핍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광야의 길로 내모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광야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보이는 것이라고는 아지랑이와 그 지평선, 뜨거운 태양과 모래밖에 없는 그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고개를 들기 바랍니다. 고개를 들면 하나님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같이 뜨겁게 은혜 받고 우리 결단했습니다. 그렇죠? 저마다의 결단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목사님도 나름대로 회복의 시간이었어요.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보낼 때 말씀으로 충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고 우리 한번 중고등부 2020년 새롭게 출발하자. 그 하나님의 음성 가지고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갔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19 막 오미클론 갑자기 빡! 그 뜨겁게 은혜 받고 새롭게 시작해야 할 그 순간에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났어요. 목사님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나의 잘못인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니 왜 우리 공동체에 하필 이 타이밍에 찬물을 끼얹으시지? 다양한 하나님의 뜻이 또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양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그거예요. 우리 가운데 항상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서려고 할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그 하나님의 변화되어진 그 광채를 보고 그 영광을 보고 새롭게 시작해야지, 이제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누려야지 했을 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야, 이제 내려가야 돼. 이제 내려가야 돼. 너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 이야기하셨어요. 역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음성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았다면 네가 진짜 나 바라보기를 원하니? 너의 이런 열악하고 그 찬물이 끼얹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너 하나 나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니? 의지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고개를 들어라.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 이곳에서만 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너 은혜 받아서 꼭 이곳에서만 예배 드리려고 하니? 그렇지 않아. 너의 삶에 내가 함께하고 너의 삶에 내가 동행하고 있고 너의 삶을 내가 붙잡고 주관하고 있어. 야, 너 그 목적 바라보면서, 목표만 바라보면서 그곳 가운데 있지 말고, 너 그 은혜 받았잖아. 너 결단이 있었잖아. 그럼 너의 삶에서 그 은혜 받은 것대로 너 행동하지 않겠니? 내가 너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있단다. 너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이리 힘들어야 할까요? 왜 마음대로 안 되고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부름받음을 이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이 땅만 쳐다보면 답이 없어요. 분노와 좌절과 불만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원망밖에 안 생겨요. 그러나 나를 위해 준비하실 저 하늘을 생각하며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나를 언제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사랑한다, 힘주시겠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비로소 고개를 들 때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목표만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여지는 나에게 역사하실 그것만 바라보지 않고 이 광야의 삶을 고개를 들어 주님 바라보며 주님 만나는 그 과정길 가운데 주님 나를 사랑한다를 배워나가는 광야의 인생길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하실 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광야의 길을 역사하실 때 목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뭔가 광야길 속에서 가나안 땅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광야를 만나고 광야에 내모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광야의 백성들이 주님 목적지만 바라본 채 불평하며 나아갔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날마다 주님 의지하는 것들이 그저 그 가나안 땅만 들어가려고 했던 그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그 속에서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 광야의 길 가운데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 아픔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 고개를 들어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긴 정말 터널을 지나는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배우게 하시는 것 고개를 들면 주님이 계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 배우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고개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선을 주님께 머물게 하시고 그 주님과 묵묵히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줄 알지 못하지만 그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걸어나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눈을 떠보면 보이는 것이라고는 황막한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그곳에서 고개를 들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사오니 주님 보며 주님 의지하며 그 인생길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지체들을 돌보시고 우리 공동체를 보살펴 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보내신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고 그 예물은 우리 잘 보관하셔서 이 시간 지나고 우리 대면 예배를 가질 때 그때 함께 주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드리며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예배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께 우리의 시간의 일부를 떼어 오직 주님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드린 이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들의 인생을 받으셔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이들의 인생을 이끌어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담아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홀로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먼저 광고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늘 예배 드린 우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 몸은 좀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받았던 은혜, 그 코로나가 기간 동안 우리 비대면으로 이렇게 드린다고 식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 당장 3월이면 이제 다가오죠. 개학 기간이 다가오죠. 새 학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여러분들 마음이 식고 막 그 불꽃이 막 타올랐던 불꽃이 꺼지면은 여러분 그 한 학기는요 우리 실패하게 돼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다잡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뜨거운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지펴서 우리의 마음을 식지 않게끔 여러분 신앙의 관리. 그래서 또 수련회 때 들었던 찬양들 있잖아. 그 찬양들을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찬양의 제목들을 모르겠으면 목사님한테 톡을 하시면요 목사님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그리고 또 말씀도 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앙 관리, 그 꺼지지 않는 그 신앙을 이렇게 불을 지피시면서 계속 유지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 그 마음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광고할 것은 여러분 그 마피아 광고입니다. 마피아가 아니죠. 마피아가 아니요. 정신 차려. 마니또입니다. 마니또 꼭 그 해주시고요. 아직 미션 수행하지 못한 친구들 미션 수행해 주시고 다음 주에 우리 마니또 공개하겠습니다. 나를 잘 섬겨줬다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마니또 누군지 몰라도 조그마한 선물, 다이소에서 뭐 1,000원짜리라도 조그만 선물을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알아도 괜찮아요. 알아도 내가 너 들켰지만 내가 나에 대한 그 마음 내가 알았다. 그래가지고 뭐 1,000원짜리 뭐 초콜릿이라도 하나 준비해서 교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수행 잘 미션 완료하셨던 친구들 기대하면서 오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다음 시간에 갖겠습니다. 좀 서운한 광고, 좀 아쉬운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사실은 같이 좀 참석하셔서 마지막 예배를 이렇게 같이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김민지 선생님께서 그동안 우리 중고등부를 같이 섬겨주셨고 여러분들과 함께했고 또 마음을 쏟으면서 같이 찬양팀으로 이렇게 잘 섬겨주셨는데 김민지 선생님께서 이제 직장의 문제로 인해서 잠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충남으로 좀 가게 되셨어요. 충청도 목사님 고향, 목사님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인데 목사님 가면은 한번 만나는 걸로 하고 멀리 가셔서 1년 정도 또 뒤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획하시는 거는 1년 정도라고 이렇게 하는데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좀 이렇게 하게 되셨는데, 그래서 오늘 사실 예배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이렇게 참석하진 못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또 각자 한 번씩 연락 주셔가지고 감사의 인사 그리고 응원들 이렇게 전화는 좀 힘들어도 톡이라도 이렇게 남기셔서 응원해 주시고 또 다시 볼 그날을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우리가 조그마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우리 선물 오늘은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데 우리 주중에 이렇게 같이 시간을 좀 내 가지고 만나게 되어질 때 선물을 좀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지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별이 아니라 잠시 파송입니다. 파송. 우리가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고 같이 나아갔다가 그 사명을 가시고 잠시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다시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민지 선생님을 다 파송합니다. 그곳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또 그 모습을 섬기는 모습과 그 하는 그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습들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사랑들이 널리 증거되어져서 와 역시 미랑 그 온누리 교회에서 와 대단한데 역시 거기에 하나님 믿는 사람답다. 와 진짜 하나님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증거하고 올 수 있는 선교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잠깐 민지 선생님 파송하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지 선생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함께 우리가 이곳에서 또 하나님을 높이고 교제 나누면서 들었던 수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도전과 들었던 그 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잠시 이 시간을 통하여 잠시 멈추게 하시고 또 민지 선생님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시니 하나님 우리가 그 민지 선생님을 이 시간 파송합니다. 하나님 민지 선생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게 하시고 이곳에서의 그 섬김이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또 그 장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드러내게 하셔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복음들이 널리 민지 선생님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어디에 가든지 그곳이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고개를 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어떤 그 목적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다시 만날 때 그 시간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가운데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와 그 수많은 인생의 그 간증거리들이 함께 나누며 은혜를 누리는 그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날 하나님 역사하시고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이곳 가운데 예배드릴 그날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 민지 선생님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지 선생님 우리 잘 갔다 오시고요. 우리 다음에 만날 그날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우리 민지 선생님께 우리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우리 그 격려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이제 다음 주 우리 공식적으로는 이번 주까지 비대면입니다. 다음 주에는 공식적으로는 이게 예배가 시작되어질 텐데 혹시 변수가 있으면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연락 받아주시고요. 다음 주 이 자리에서 다시 모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 저 하늘을 바라보며 광야의 삶을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목적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이 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만을 보며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기다려져 있는 그 인생, 우리의 목적지는 확실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우리가 배우는 것인지, 우리의 인생길은 사실 그 인생길인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마지막의 때까지 그 하나님 경험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것 배우며 우리의 천국을 희망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인생의 광야길 가운데 저 하나를 바라보며 광야의 삶을 이겨나가기를 소망하는 밀양 온누리교회 모든 학생들과 이들을 섬기는 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